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근데 혼자 열차 안에 있는 것이 그리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창밖을 내다보면서 싱글벙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아이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기차가 정거장에 설 때마다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차가 쓸 때마다 어딜 갔다 오는 거냐? 그래서 아이는 대답합니다. 아빠한테 다녀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이 기차 기관사예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열차 안에 있던 이 아이는 잠시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보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천부장의 소집으로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했다는 고발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흥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술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폭행을 가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판단해야 할 자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회칠한다이란 것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고 부식되어 곧 무너질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바울의 예언대로 결국 AD 66년 동족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편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행동이 율법을 범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날 의회가 천부장에 의해서 급하게 소집된 비공식 모임이었기에 대제사장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도 그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바울의 한마디에 사내들인 공회는 둘로 갈라져 격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며 부활에 대한 도를 전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믿지 않는 사두개파는 이를 두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모순되고 부족한 사람들의 집단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논쟁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끝이 나지 않는 논쟁 속에 바울은 겨우 구출되어 안토니오 군영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감 속에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 주님은 칠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담대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담대함과 소망으로 충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호적되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다가오셔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회복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껏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중국으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중국인 크리스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60년간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웠던 곳의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1930년대 중국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슬림에게 다가갔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은 1980년대 중국 가정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스위스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장작 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이 순교자는 자기의 화형 집행 형리를 감독하던 판사를 가까이 오라고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저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의아했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판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위협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삶에서 불어오는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더라도 천국의 복음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정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